하나네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요, 진짜로? 도둑질해도 돼요? 사람 죽여도 돼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서기 전이에요.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구분하는 건 맞지만 그 기준이 상대화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성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창성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안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창성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지 않았을 때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 이때부터 복잡해졌죠. 네. 그때부터 너랑 나랑 달라. 야, 그게 뭐가 옳아? 이런 갈등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복잡한 거야. 여기까지 지금 이해하는데 문제 없어요? 생명나무는 뭐 같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연장될까요? 쉽게 말하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죽지 않아요. 뒤에 뭐 읽어드리면 3장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중간 이하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들을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구절을 보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면 태초의 인간은 원래는 영생할 수 없는 존재다. 육체적으로는 죽는 존재였으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먹지 말란 말씀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영생할 수 없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영생할 기회는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이게 어떤 죽음일까요? 뭐? 예, 다 많이 알기 때문에 들은 거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고민하게 여러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네. 먹지 말라는 얘기 없으니까 먹어도 돼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럼 그 인간은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죽어야죠. 아니요, 그냥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뭘 먼저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중에 먹은 것대로 적용돼요? 아니요, 죽어요. 죽어요? 네. 아, 죽어요? 생명나무 먹었는데? 죽어도 살아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네. 하셨으니까. 사실 이게 모순이에요. 제가 거기다 모순이라고 적어놨어요. 수수께끼 모순. 어떤 사람이 방패를 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떠한 창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또 창이 있어요.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떠한 방패도 못 뚫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당신 양손에 있는 그 창과 방패로 한번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이 딜레마를,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 이런. 그 힌트는 처음에 읽었던 2장 7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도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생기가 없다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제 말은 생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짜로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죽음은 본질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의 옛날 버전은 정령 죽으리라였거든. You will surely die 이거예요. 확실히 죽는다. 그러면 불확실한 죽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가짜 죽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근데 surely 확실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죽음 말하는 거냐? 본질적 죽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거는 생기와 관계 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자매님 말씀하셨더니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계 단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죽은 상태다. 맞아요? 뒤집어서 말할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시 살아야 될 존재다. 맞아요? 다시 살다. 한자로 바꾸면 다시에 해당하는 한자 거듭제, 거듭중, 다시부, 다시복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살다에 해당하는 한자 활, 생 이런 게 있어요. 두 개씩 짝 지어보면 재생, 재활, 중생, 부활 이런 단어가 조합되겠죠. 여러분 이 중에 익숙한 단어 두 개가 나왔어요. 아니 세 개도 나왔지. 재생, 중생, 부활. 근데 여러분 이미 중생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불가에서 말하는 이 중생들의 그거 말고 중생. 그럼 뭐예요? 거듭중 살생이니까 거듭 삼, 거듭남. 그래서 기독교에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본질적으로 육체적 죽음 말고 그게 본질이니까.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과 다른 뭔가를 넣었잖아요. 그걸 굳이 언급한 건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죽은 존재이니까 본질적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의미에서 부활,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 중에 영적으로 죽은 친구들이 있겠죠. 걔네들한테 그렇게 말하겠지. 너 거듭나야 돼, 성호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뭐부터 터치해야 돼요? 사실은 네가 본질적으로 죽었어. 나 살아있잖아. 아니,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를 전혀 처음 본 애한테 가가지고 막 설명하면 안 되겠지. 그럴 시간도 요즘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딴 얘기이지만 전도의 방법이 관계 전도로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성우를 불러다 놓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당 구신지옥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요즘 먹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짜증을 내요. 오히려 그렇게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라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십수년, 수십 년 다니시면서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캠퍼스에서 애들 만나면서 그런 걸 안 짚어주니까 정확하게 내가 거듭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요즘 대학생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관계성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풀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너는 다시 본질적으로 살아야 될 존재야 라고 말해주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와닿는다. 됐습니까? 그럼 죽음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죽음은 우리 안에 놓여진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죠? 동물들과 같이. 그렇다고 친구들을 야 넌 동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죽은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리다 이런 얘기. 왜 분리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주어졌다가 사라졌으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다시 회복되겠어요? 예, 거듭날 때인데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로 바뀝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할 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겠지. 그럼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봤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는 킵해두세요. 창세기는 계속 볼 거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으로 잠깐 가면 1절에 그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와 같은 표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후군아, 내가 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겠어 이렇게 말했어. 후군이가 간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반응이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저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나쁜 사람이에요. 뭐 차라리 이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문서답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정말 동문서답을 하신 거거나 아니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나 두 번째, 이 말이 정말 급한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거 꼭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말을 이 사람도 처음 들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묻죠. 4절로 가면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 즉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되게 상식적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두 번 낳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사실 두 번 낳기 위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나 두 번째, 그럼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됩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설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말하겠어? 그러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보세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를 빚으시고 뭘 불어넣었다고요? 그게 뭐였다고? 성령이죠.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처음으로 눈 뜬 거예요. 죽었죠? 영적으로. 성령이 제거됐죠? 다시 살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처음으로 태어난 첫사람, 죽었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새로운 사람. 이런 도식이 또 어디에 성립하냐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누구? 아담 때문에. 한 사람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모두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 순복음 교단, 순복음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교단이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사실 이건 교단을 초월해서 모두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죄. 다시 창세기로 갈 거예요. 다시
1, 2, 3장 중에서 계속 볼 건데 죄가 뭐죠? 죄를 얘기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죄 이전에 뭐가 있어야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기준, 그 기준. 오늘날로 말하면 법, 헌법, 뭐 형법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죄를 말할 수 없잖아요. 어딘가로부터 벗어나야 그게 죄다라는 걸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창세기에도 법이 있었겠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법이 어떻게 구성됐어요? 법 조항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징역 20년 이상 또는 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요걸 우리 방금 읽었어요. 뭐죠?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 이거랑 같은 구절이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법이에요. 세상에 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 이외에는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걸 어기면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는 과정을 이제 보려고 해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여기 잘 읽어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자,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질문입니까? 네, 제대로 된 질문이 뭘까요? 그렇죠. 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니? 이게 더 맞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나무 다 먹어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뱀의 출발점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게. 그리고 이 참으로라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진짜 이런 식으로. 뭔가 의심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한 이 하와의 대답은 제대로 된 대답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만지지 말라라고는 하신 적도 없고 두 번째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 유발한 뱀의 질문에 걸려든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하와의 약간의 서운함 같은 게 좀 묻어나요. 야, 다 먹게 하시지 저거 하나 먹지 않게 하냐 해가지고 뭔가 의지를 굳건히 요거 꼭 지켜야지라는 되게 의지적인 노력도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말해요. 완전히 이제 반대로 말하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서 왜곡이 들어옵니다. 왜곡.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닌데 말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을 아시고 야 째째한 하나님 이거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사탄이 살짝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인데 뭐냐 하면 죄는 기준으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네, 어긋나도록 만드는 의심 유발과 그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불신과 부정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예요. 기준이 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 이게 죄라고.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의 다른 말이 뭐예요?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예수님으로 구원 받는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불신, 곧
죄인이 돼서 죽는 거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뭘 믿었는데? 네, 비가 올 거라는 것. 그 다음 뭐 새나요? 비가 올 거라는 것. 또 왜 방주를 만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우직하게 믿은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또요. 그런 사람 또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아브라함도 맞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와이프.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죽는 거고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몇면에 흐르는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네,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의심, 왜곡, 부정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몇 세대, 몇 천 년을 흘러오니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다가 부정하다가 지금은 아예 믿지 않죠.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겠습니다. 성호는 증조할아버지가, 너의 증조할아버지가 친했던 친구를 알고 있니? 아니요. 그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니? 아니요. 증조할아버지는 나로부터 몇 대 위지? 3대 위?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3대 위죠. 3대만 돼도 3대 위 때의 얘기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데라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이 되게 멀게 느껴지지. 한 200년 가까이 차이 날 것 같지만 1박 2일에 보면 1박 2일 팬들 왜 초청했잖아, 가족들. 5대가 같이 사는 가족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한 95세 할아버지, 그러면 그의 아들 한 70세, 그의 아들 한 50세, 한 45세. 아니, 45세는 좀 심했나? 그의 아들 한 20세. 일찍 결혼하면 꼬맹이까지 하면 5대가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어, 100년인데. 그러니까 데라의 10대 할아버지 노아의 이야기가 10대 사이에, 불과 200년 사이에 완전히 망각되고, 그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급하게 아주 빠르게 멀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몇천 년 그 전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죠. 심지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령이 제거된 상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에게는 뱀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네요. 맞나요? 아담에게 맞아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3장 14절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다른 가축과 다른 짐승들도 저주 받았나요? 이 구절을 통해 보면 받았어요. 그러니까 뱀은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지. 더욱 저주를 받았다니까 다른 동물들도 이미 뱀 때문에 또는 인간들 때문에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 된 거예요. 인간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뱀에게 다리가 있었다? 있었다. 창조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태어난 다리가 뱀에게 있어요. 실제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15절 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예, 예수님 맞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후손이
여자의 후손 따로 있고 남자의 후손이 따로 있나요? 후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남녀가 같이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 표현을 그냥 읽으면 안 돼.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 말은 여자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거지. 이 표현은 동정녀 탄생의 예언인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돼. 이 여자의 후손을 그렇지. 후손하면 남녀가 같이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라는 건 이 후손은 여자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실제로 최근에 유튜브에 쳐보시면 알아요. 뭐 언약궤 발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피의 흔적, 혈흔이 남아있다. 이 혈흔을 유전자 감식했더니 보통 사람은 46개의 상염색체가 있고 XX나 XY에 성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피를 보존해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했더니 23개밖에 안 나온 피가 검출됐다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막 거기에 있어서 나는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고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뭐예요? 없애버린다 이 얘기예요.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니까 여자의 후손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잔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 원래 여성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다. 근데 크게 더하겠다.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뭐 군림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의존되는 존재가 좀 될 거다 이런 얘기고 중요한 건 17, 18, 19절이에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봐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것도 죄인 거지. 너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를 받아? 땅이, 엄한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럼 그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어도 문제없는 세상, 즉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못 먹는 게 나기 시작한다. 그 대표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든지 따 먹어도 돼. 뭐만 빼고. 선악과 빼고는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안 먹어본 게 많아서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은 해도 저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라는 고민은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땅에서 나는 건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을 신뢰하는 관계에 있다가 땅을 의심하는 관계가 된 거죠. 모든 게 신뢰 관계에 있다가 의심하고 뭔가 어그러진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먹을 걸 찾아다니는 이동이 생겨나요. 그러다가 먹을 수 있는 걸 하나 찾았겠지. 우연히. 이렇게 혀로 맛보다가 하나 조금 짜냐 먹다가 에이 먹어보자 하고 먹다가 괜찮아. 그럼 이제 샘플이 하나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거랑 똑같은 걸 찾아야겠지. 근데 있나? 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겠지.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농사가 시작됐겠죠. 근데 땅이 저주받았으니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디로 이제는 또 뭐 때문에 이동해? 땅 찾아 이동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들어요? 농사가 잘 되는 땅에 몰려들었겠죠. 신기한.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 도시가 만들어지면 뭐가 생겨요? 문명, 문화가 만들어지죠. 4대 문명은 다 어디에 있어요? 강 주변에 있죠.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집트 문명 옆에 나일강.
인더스강 옆에 인더스 문명, 황하강 옆에 황하 문명.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칠 게 아니고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농사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땅을 섬겨야지. 아니야. 농사가 중요해. 야, 비도 중요해. 그러니까 비를 섬기겠죠. 아니야. 바람도 중요하더라. 바람을 섬기겠죠. 그때부터 신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진짜 신인 하나님은 잊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이 있죠. 만들어진 신. 그 찰스 디킨슨인가? 되게 무신론자 있어요. 강력한 안티크리스찬 있어요. 그 제목이 제가 볼 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잘 보면 각 문명권에 다 온갖 잡신이 다 있어요. 다신, 만신. 맞죠? 그러니 유프라테스강 옆에서 살고 있던 데라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우기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동과 도시와 문명과 그리고 신들을 만들어낸 거죠. 결정적으로 22절부터 24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그런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즉 에덴에서 나간 거죠. 에덴의 뜻이 뭔데요? 어떻게 아세요? 적어놨나? 예, 낙원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바꾸면 신락원이죠. 신락원. 신락원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신락원과 복락원 사이에 있어요. 복락원이 뭐예요? 낙원을 회복하는 거. 여의도 수목원교에 복락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복락원은 낙원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락원과 복락원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이란 뜻이 왜 중요하냐면 진정한 기쁨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슬프죠. 마음이 아프시겠죠. 왜냐하면 아까 내가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은 혼을 담으신 거거든요. 예술가가 예술 혼을 담듯이. 야, 저 작품에는 그 작가의 혼이 담겨있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진원이한테는 하나님의 혼이 담겨있어. 쟤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그 혼이 제거된 거지. 즉 혼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육식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초식이에요. 초식.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9, 30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면, 여기 너희는 인간들이에요. 너희의 뭐가 된다고? 먹을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들 뭘 먹으라고요?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 다음 30절은 동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뭐라고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사자도 곰도 호랑이도 다 원래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초식하자고? 그런 얘기 아니고 푸른 풀을 먹는 거였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가 나왔어요? 못 먹는 게 나오니까 적어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 잡아먹는 거지. 배고프면 사람이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 동물들도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제가 너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거는 관계의 손상이에요. 어긋남. 잡아먹는 거니까. 육식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광우병은 왜 생겼어요? 소가 뭘 먹어서? 동물 사료 먹어서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가 소를 먹은 거라고요. 우리나라 분 어르신들은 소를 꼬리까지 먹어서 꼬리곰탕까지 해서 다 먹는데 우리는 심지어 뼈까지 과먹어서 거의 남기지 않고 다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고기만 먹거든요. 나머지 어떻게 해? 원래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갈아. 그래서 뭘 만들어? 사료 만들어서 그걸 뭘 먹여? 소를 먹이니까 소가 소를 먹는 지형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나타난 제가 볼 땐 기독교적인 대답은 죄의 결과예요. 환경, 문제, 다 이런 거 다 죄의 결과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도 그래서 모든 환경을 포함한 코스모스라고요. 인간 영혼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코스모스야. 전 우주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환경도 달라지고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이라고. 전인 구원이라고.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으면 잘 된다. 그래서 나온 거지 어떤 기복신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너무 조금씩 졸리시죠? 시간이 많이 없어요. 2번에 4.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야 얘네들이 나랑 1대1로 교제하고 0과 0으로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 0이 없으니 교제할 수도 없고 심지어 죄를 지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랑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 도구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예를 들면 제사장들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어떤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라고. 자기 죄를 대신 부여할 동물을 잡아. 그래서 닭을 뜨고 추린 다음에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대제사장이 피를 추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왜? 런닝맨이야? 방울을 달고 들어가. 왜? 죽을 수 있으니까. 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야.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죽은 건가 보다. 저 사람 꺼내야겠다 하고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극단적인 예배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감격이 아니에요. 이 죄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야. 발발발 떨면서 피를 어디다 뿌려? 속죄소에 뿌려. 속죄소가 뭐야? 또 다른 장소야? 아니에요.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거기에 뿌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 그러고 나와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 안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야. 잘못하면.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제각기 자기 짐승을 짊어지고 가는 거지. 발걸음이 무거웠겠지. 그 당시 성전은 대부분 또 산에 있어.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산지에 있어요. 해발 1000m가 넘어요. 거기에 자기 동물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 발걸음이 가벼워요? 절대 안 가벼워. 무거워. 열나 무거워. 육적으로도 무겁고 이것도 진짜 터벅터벅이야. 그나마 내려올 때 가볍겠지. 왜? 아,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오늘날 예배는 어때야 돼요? 성전에 들어갈 때 기뻐야 돼. 반대로. 내려올 때 무거워야 된다고. 왜? 사명을 가득 짊어지고 세상에 가서 뭔가 해야 되니까. 오늘날도 근데 안 그런 애들이 있어. 하나님 저 왔어요. 정말 주님 만나서 기뻐요가 아니야. 이 세풍에 찌들어 있다가 주님 부르셔서 손 들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뭐가 달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예배와 제사 형식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감격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이거 비극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들아 내가 니네를 정말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근데 뭐가 있어요?
휘장에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 이 휘장은 찢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야 원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즉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행하세요. 아까 읽었어요. 여자의 후손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전에는 뭔데?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뭔 말이에요? 벌거벗었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 좋았다 이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야. 전혀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벌거벗은 것도 그냥 좋은 거야. 상상 안 되지. 우리의 이미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이런 표현 나와요.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 얘기는 부끄러워 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 벌거벗은 건 부끄러운 일이야. 아, 벌거벗은 건 안 좋은 거야 라는 선악의 기준이 쓴 거잖아요. 맞아요? 선악과의 결과예요.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들은 애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얘 들은 게 똑같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날 아담이 잠자고 있는 하와가 잠자고 있는 아담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먹을 과일을 따왔으니까 드세요. 아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짜증냅니다. 아 너무 작을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왜 자는 사람 깨우고 그래. 그리고 누가 먹을 걸 지금 잠자를 가져와. 이렇게 충분히 오늘날 있을 수 있는 대화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아담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건 안 좋은 거야 라는 판단이 서버린 거라고. 둘째, 잠자리로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건 안 좋은 거야 라는 판단이 쓴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고.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먹을 걸 가져왔으면 일어나세요. 아담이 짜증냈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기뻐하면서 일어나고 정말 기쁘게 먹었겠지. 그걸 따지지 않고. 이와 같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야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뭘로? 가죽옷으로. 가죽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동물. 그럼 그 동물은 가죽이 벗겨진 채로 살고 있겠어요? 벗겨진 상태로 사러 막 돌아다니면서 벗겨진 상태로? 아니에요. 걔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어떤 동물의 어떤 존재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암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실까? 하나님 계획하셨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뭐 너의 자손이 이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후손의 씨가 단수예요. 한 사람을 말해요.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대적의 문이 뭐겠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사탄의 왕국이 됐는데 이제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할 누군가 나온다. 이 얘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딱 그거예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 이삭 밑에 야곱,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 유다의 후손 되게 중요한 사람 다윗도 있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아, 되게 하나님 답답하다. 몇 천 년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어디서 듣보자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렇게까지 답답하게 일하셔야 할까?
그렇죠? 요거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나중에. 오히려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접하고 믿은 것이 은혜라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함께 하겠다예요. 이게 하나님 열망이라고. 함께 하는 거. 근데 뭐가 해결 안 됐어? 죄가 아직 해결 안 됐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죄를 해결해야 돼. 임시로 제사로는 돼.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하잖아. 간격이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면 죄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잖아. 죄의 근본이 뭔데?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죄가 먼저야? 죄인이 먼저야? 죄인이 있어야 죄가 나오지. 그러니까 뭐가 근본적 처리야? 죄인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없앨 수는 있어요. 죄를 짓는 행위를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리는 죄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를 죽여야지. 그리고 다시 짜야지. 이거 하나님 시도하셨어요. 뭘로? 홍수도 시도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노아를 세우셨잖아요.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를 번성케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인류는 더해. 그러니까 약속하셨잖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그럼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방에 다 보내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한 사람이 그걸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와 함께함, 우리와 함께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 낳으리니 뭐라고 하라? 네, 그를 번역하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거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서 떠난다. 뻥치셨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상태. 그럼 예수 이전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올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실제로 예수님 사역 이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 선지자들, 사사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언하셨잖아요. 요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세에 내가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들이 예언할 것이여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요엘 2장 42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다고 요엘 선지자에.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다 임하셔갖고 뭐가 터져? 방언이 터졌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놀렸지.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뭐라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잘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그걸 말하신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주어졌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구약에서는 떠날 수 있어요. 성령이. 언제? 죄 지으면 떠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가 터져요? 예언이 터져요. 그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예언이 터져. 근데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놀려요.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될 정도야. 어떤 때 쓰는 속담이야?
누구나 오늘 졸리지? 다 보여. 네 눈이 말하고 있어. 누구나 너 오늘 되게 이상해. 이럴 때 쓰는 거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더니 너 오늘 좀 이상해. 어제 알던 사울, 오늘 알던 사울이 달랐을 때 쓰는 속담이 될 정도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예언이 터진 게 완전히 웃긴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언이 됐, 아니 속담이 될 정도로 뭐라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더니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쓰는 속담이 될 정도. 근데 이 사울에게서 뭐가 제거돼요? 성령이 떠나요.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취했거든. 근데 좋은 거 남겨놨어.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찔려가지고 말을 바꾸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무슨 좋은 거 자기가 탐하고서 탐심을 발휘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말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예배보다 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거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임해? 악신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의 성령은 임하시긴 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은 아담에게 주어진 생기처럼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가요? 어려운 눈빛이에요. 졸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죄보다 사람이 죄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죄는 사단 마귀가 죄인데 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루시퍼를 창조하신 다음에 네. 그것이 죄가 된 거구나. 네, 죄에 대해서 또 질문하면 죄가 언제 시작됐겠어요?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는 3대 경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미드라시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사를 3등분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 밑에 있는 3분의 1,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 있는 3분의 1, 루시엘 천사장 밑에 있는 3분의 1. 근데 이 세 천사의 역할이 달라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천사. 미가엘은 군대 장관.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수장이었는데 루시엘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타락하면서 3분의 1과 함께 타락했다라는 게 이제 천사론이나 이런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아담이 그 책임을 뭐죠? 면할 수 없는 건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들이 스스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근원을 해결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는 이 죄의 경향성 있잖아요. 그 죄의 근본된 걸 해결하는 걸 얘기한 거지. 죄라는 낱낱이 행위를 다 해결하려면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못해요.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게 잡은 게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법도 몇만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죄의 근본을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처리하는 상징적 사건을 이 땅에서 하신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거. 자, 이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서 거듭남을 종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넘어갈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8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게 뭐예요? 네, 아들 맞아요. 몇 세 때?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나이는 75세예요. 그의 와이프 사라는 몇 살? 10살 차이니까 65세예요. 여러분 중에 65세 된 여성이 아이 낳았다라는 해외 토픽이나 인터넷 기사를 접해보신 분이 있어요? 60세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유럽의 덴마크 여성이 61세에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초산이 아니에요. 초산이 아니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제가 극적으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의 자손이 이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말해요. 할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식도 없잖아요. 심지어 할머니는 폐경이잖아요. 폐경.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요. 할아버지, 세상에 할머니 나이에 아이 낳은 사람이 있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면 내가 그거 믿을게요. 이런 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게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증거가 없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도 없는데 믿었다는 얘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아까 죄랑 얘기할 때 나온 거랑 비슷한 표현 나오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뭐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뭐라고 칭했다고? 넌 이제 의롭다라고 칭했다고. 그럼 뭘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 여기다를 한자로 바꾸면 칭의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칭의, 의롭다 칭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칭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믿음 보고. 믿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타블로라는 친구예요. 저랑 친구는 아니지만. 타블로가 뭐 때문에 시달렸어요? 학력 논란. 스탠포드를 1년 반 만에 졸업했다니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몇몇 소수가 처음에 증거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지니오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타블로가 처음에는 별 반응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카페 회원이 막 20만 명 넘고 그거에 또 가지를 치고 막 하니까 언론이 주목하고 하니까 뭐 내놨어요? 성적 증명서를 하나 내놨어요. 그랬더니 여권상에 네 이름이랑 이거랑 또 맞지 않는다. 너 뭐 앨범에 보니까 네 이름이 뭐 중간에 미들네임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타블로가 데뷔할 때 와 저 친구 대단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엄친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타블로로부터. 야, 노래도 하고 랩도 하는데 우와 스탠포드를 나왔어? 막 이렇게. 저는 의심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실이 주어졌을 때 의심 안 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증거가 10개 있으면 믿을 거예요? 100개 있으면 믿을 거예요? 1000개 있으면 믿을 거예요? 본인마다 다르죠. 저는 없이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대적 개념이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증거가 100개 있어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증거가 없어도 믿는다면 믿음은 모두가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한 가지 이유만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막말. 믿다의 명사형이라고. 믿어짐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블로로 의심했던 왓비컴즈라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결정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타블로가 다큐멘터리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 타블로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구원의 첫 단계를 통과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 다음 23절부터 24절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아직 안 받은 미래에 누구? 우리도.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포함이죠.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던져지는 거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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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대봐. 그럼 몇 개 될까? 2개 될까? 3개 될까? 그렇지 않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기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붙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 얻죠. 근데 지금 읽은 구절을 통해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죠. 그럼 가운데만 겹치죠. 이거 제거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고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할이세요. 그러나 한 가지 요거는 넘어와라 하는 공평한 기회를 주신 거야. 예수를 주라고 믿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영수가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영수를 안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충분히. 왜냐하면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그런데 안 구원할 수도 있잖아. 이 말은 구원의 전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내가 믿으면 그걸 구원 얻는 거니까 내가 구원 얻은 거야. 내가 구원 받은 거야라는 인간의 역할을 크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 기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할 때 자 믿기로 결정하자라는 동기부여를 하시고 그때부터 뭘 시작해야 돼? 성령님 믿기로 결정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중보사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2페이지 5번 성령이 그래서 다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 회복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됐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뭐냐면 그게 대문자 더 스피릿이거든요. 그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분별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하늘로서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께만 해당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분명히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깨달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여섯 번째 비전과 꿈과 예언. 이게 뭐예요? 요에서에 나와 있는 건데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구체적 그림. 그게 뭐예요? 비전이죠. 지금 이맘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야? 다 비전이죠. 근데 왜 비전을 몰라? 구원받았는데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데 왜 몰라? 왜 그게 계속 기도 제목이어야 해?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안다는 거잖아. 어디에서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죠. 왜 살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원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애들한테. 너 비전 몰라? 너 말씀 묵상 안 해서 모르는 거야. 비전 몰라? 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욕구와 욕심들이 점점 제거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잖아요. 어디 가야 연봉이 얼마다.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이따 대사에서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 각사람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하나님 당신도 비전이 있어요. 모든 게 화목을 이룬 상태로의 회복이거든요. 그걸 왜 우리 각사람 부르셨다고. 각자가 뭉개진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너무 지금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잖아요. 증인된 삶인데 증인된 삶이 반드시 나가서 예수 전당 부신적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말씀하신 구절인 거예요. 성령이 전제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여러분 골이 아니야. 스타트 라인이야. 스타트 라인. 여러분 기도 제목에 그 두 가지 다 들어가죠. 비전, 성령 충만. 그죠? 그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놓고 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이 세상이 왜 안 바뀌어요? 바다에 1리터의 물에 3.5g의 소금만 있으면 짠 건데 한국 사회에 크리스찬이 많이 보면 25%, 적게 보면 15% 보는데 왜 안 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없고 그래 한국 땅에서 공무원이 최고래더라.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거나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 아니야. 고시해야 돼. 아니야.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야. 땅을 사야 돼. 땅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는데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는데 세상이 바뀌는 걸 바라세요? 안 바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면 그것도 좋지만 정말 진정으로 깊이 교제하면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신 꿈이 뭐냐면요. 화목한 세상이에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9절까지 이렇게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뭐지? 어린이 찬양에도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끌리고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되게 재밌는 구절 하나 나와요. 뭐라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거 뭐예요? 아까 읽었죠? 뭐예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회복이라고요. 이거를 요약하면 모든 동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화목된 세상이라고요. 잡아먹는 게 아니고. 젖 먹는 아이가 심지어 독사의 구멍에 장난해도 물리지 않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서 장난해도 물리지 않아. 그 다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과 동시에 세상과 화목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세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가 오늘 너무 중구난방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거듭나야 됐는지, 크리스찬에게 죄가 무엇인지, 성령은 왜 주어지고 왜 중요한지 뭐 요 정도를 얘기했어요. 물론 기독교의 진리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다뤄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인의 처리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니에요. 행위를 바꾸는 건 율법이 이미 주어졌어. 율법을 지키면 행위가 바뀌었어. 존재를 바꾼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시간 거의 다 됐어요. 40분이야. 제가 엄청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수년 동안 교육자로 사역하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원하는 학교에 아니고 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다니니까 제 안에 열등감 같은 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스스로. 그래 일단은 놀아보자. 왜냐하면 3년 내내 나는 공부만 했으니까. 놀자. 그래서 술 먹고 막 그랬어요. 술도 지기 싫었어. 제 안에 막 그런 본능이 있어요. 뭘 해도 남들한테 지는 게 싫어. 그래서 술을 평소에 마신 건 아닌데 술 잘 먹는 애들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정신으로 뭐 소주 한 3병 반? 뭐 이런 거는 쉽게 마셨어요.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이 중에 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에게 누구나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일부러 가가지고 토하고 또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들어간 대낮에도 잔디밭에서 한 병을 그냥 마시고도 수업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여자 친구들 막 만나러 다니고 막 미팅 소개팅 막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는 수원에 있는 학교 다녔는데 수원 역전에 있는 맘보스라는 나이트클럽에 터줏대가 막 이렇게. 그 당시 유행했던 서태지와 아이들 춤을 막 추고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과 아이들은 제가 크리스찬인 거 모르죠. 어떻게 하면 민규랑 잘 놀까? 제가 막 여기저기 다 탑바 막 찔러 다니면서 막 소개팅 주선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하루에 세탁 뛴 적도 있어요. 몇 시에 몇 시에 이렇게 3다리를 걸쳤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만남을 만나고. 근데 집에는 안 가죠. 그 금요일날 집에 가요. 학교에서 자고 막 이러다가.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고민이 있죠. 왜요? 우리 어머니 눈치가 보이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요. 초콜릿 우유랑 초콜릿을 사들고. 왜냐하면 술 냄새 제거하고 술 깨는데 그게 좀 좋아요. 참고하세요. 초콜릿을 먹고 1시간 정도 바람을 쏘이고 살짝 이제 엄마가 주무실 때쯤 돼가지고 열쇠 열고 딱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안 주무세요.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안아주세요 저를. 왜냐하면 아들이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학교 다닌다는 짠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먼 길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짠하셨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잘 집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엉덩이를 뒤로 빼죠. 왜냐면 냄새를 빼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안기면 엄마가 다 아는데 막 이래가지고 엄마 이렇게 밀어내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고 술 취한 술 기운과 뭔가 냄새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 그때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캠 수련회를 우연히 가게 됐어요. 제가 캠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던 애였는데 내 친구들이 간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거의. 그때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수련회 할 때요. 근데 첫날에 나랑 같이 교회 학교에서 자랐던 어떤 애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저한테 좀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저도 방언 하거든요. 그다음 술 먹지만 방언을 했어요. 신기하지. 근데 얘가 하는 방언이 뭔가 달랐어. 뭐냐면 어렴풋이 들려오는데 중국어 방언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중문과거든. 명지대학교 중문과 다니는 애야. 니네 선배야. 중문과. 그리고 얘인데 얘는 지금 치대생이야. 얘가 중국어 방언을 해요. 고등 2부 때, 2학년 때 믿기 시작한 애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얘는 2년째 믿은 애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중국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치대생인 얘가 중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이상한 사건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뭐가 발동했겠어요? 승부욕. 아까 말한 승부욕. 그래서 다음날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주님!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중국어 방언이 터졌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럭저럭 다니던 애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봉사 시작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학교 돌아갔을 때가 문제예요. 방학이 끝났어요. 학교 돌아갔어요. 애들이 저한테 말해요. 민규야, 오늘 마머스 콜? 한잔 해야지. 야, 지금 과 사무실에 가면 막걸리 20짝이 올라가 있어. 막 이렇게. 제가 그때 건축 공부했거든요. 건축 막걸리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해요. 얘들아, 교회 가자. 내가 하나님 만났고 너네 나랑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어. 나 사실 크리스찬이었어. 미안해. 라고 말을 못했어요. 못하고 몸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사실 위에 뻥크가 났어. 그래서 이거 치료받으러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이제 니네들끼리 좀 놀아라.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로? 캠룸. 캠룸에 들어가서 불을 켜지 못하고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 제가 지난 학기에 했던 일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때 깨달은 믿음 본문이 로마서 아까 4장 18, 19, 22장.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런 아들과 후손을 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드디어 저 사람 미쳤구나. 제가 제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사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했을 때 걔네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미친. 야, 네가 크리스찬이면 나는 장로다, 장로. 이랬을 거야. 자, 이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놓여진 상황과 내가 놓인 상황 똑같아요. 여기에 믿음의 개념이 또 확인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 믿음이 그를 의롭다 칭하게 만들었듯이 제가 제 행위를 기억하고 제 행위로는 크리스찬스럽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생리적인 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후사를 낳을 수 없어요. 똑같다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에 초점 두지 말고, 그렇죠, 내 존재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행위로는 아직 의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한 건 니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돌아가면 술 먹고 할 거 다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고 교제하는데 혹시나 실수로 죄를 범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어떠한 것도 그것이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사망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것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장래일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혹시나 장래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포함되는 거야. 믿음은 언제나 그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라고. 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면 인정하고 인식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는 죄의 멍에를 짓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꾸로 더 많이 찾는 거예요. 죄에 막 관심 기울이면 죄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해야 되는데 야, 끝났다. 쫄린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 하나 더 찾고 갈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되면 말고 저라도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자기와 함께 뭐예요? 임마누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면서 얻고 싶었던 가장 큰 열망과 그분의 패션은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라고요. 뭐를 제외하고 이제 죄를 제거하고 함께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수건이었다고. 대단히 중요해요. 막 저 기도 소리가 저를 막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 11시 10분에 내려가면 되니까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2박 3일 내내 저한테 하세요. 아무튼 오늘은 근데 함께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었다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성이를 진짜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뭐가 말이고 있어요? 죄가. 죄를 상징하는 걸 표현하면 휘장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구멍 나셨거든요. 육체가. 뭘로? 창으로 찔렸죠. 예, 구멍 나셨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양손이 구멍 나셨다고요. 모세에 의해서. 양발이 구멍 나셨다고요. 그것만이에요? 머리에도 구멍 났어요. 가시면류관이 그 가시면류관 구멍 내요. 다리를 튼다고요. 머리에 구멍 나셨다고요. 구멍 나셨다고요. 그리고 보고 싶으시다고요. 되게 안타깝게 이 구멍 난 걸로 보는 답답함을 못 이기시고 이제 됐다. 예수라는 내 아들이 몸을 바쳐서 그래서 당신 스스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까지 주셨는데 왜 안 만나냐? 왜 교제하지 않느냐? 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냐고요? 왜 죄를 짓냐고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내 눈을 좀 보겠니? 날 좀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겠니? 나랑 같이 있을 수 있겠니? 이거 안 하고 왜 반복해서 짓는 죄에 괴로워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는 건데 왜 안 사냐고요. 왜 안 살고 자꾸 죄 때문에 괴로워하냐고. 내 옆에 있는 분을 외롭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부르셨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성령과 교제하셔야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그거 말고 기독교에 더 어떤 기본 진리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또 나와요. 화목하지 않은데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한 주셨어요.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화목된 다음에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부탁하셨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자는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맡길 예. 돈을 맡기는 건 뭐예요? 예금. 그 예자. 그럼 예언은 뭐야? 말씀을 맡기다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예요? 영어로 엠베서더예요. 케메비전입니다. 크라이스트 엠베서더의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화목하지 않은 곳에 나가서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거든요. 전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은 나와 화목되기를 원하실 뿐더러 온 세상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 세상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아까 봤잖아요. 이사야 11장 그림에서 봤잖아요. 되게 유치한 그림 같지만 모든 것이 화목을 이룬 상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 이게 모든 크리스찬의 책임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십니까? 주님이 뭔데요?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로드, 마스터, 주인님이에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교회 와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는 일 아니고 주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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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원래 그 뉘앙스는 그거라고. 로드. 주님, 제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 속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너 이거 하라고 시키셨는데 그거 안 해 지금. 세상아 화목하라라는 얘기를 좀 가서 해줄래?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세상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랑 놀자 이러고 있어. 세상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이 땅에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는 주인으로 부르지도 않아. 그냥 말만 줄여주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에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매스컴, 교육, 가정, 종교, 예술.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관심사, 그곳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인지 아닌지를 보셔야죠. 정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선택하는 게 사시 공부나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과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간다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거든요. 차인표 씨 돈 잘 벌어요. 차인표 씨나 그러나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에요. 직업은 탤런트와 배우이지만 그의 소명은 뭐예요? 전 세계에 굶어 죽는 8억 1천만 명의 아이들과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8억 1천만 명을 매칭시키는 게 그의 비전이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뭘로 돈을 벌고 뭘로 생계를 꾸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단 사기나 범죄만 안 하면 돼요. 죄라고 인정되는 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게 된 그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둘 거예요? 그 방향성을. 나는 굶어 죽는 아이에게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 굶어 죽는 아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뭐는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은 실천을 하셔야죠. 여러분의 전공이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문이 뭐예요? 거기에 그냥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가정 회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지. 경제가 투명하고 정직한 돈을 운영은 안 돼요. 하나님의 정직이 회복되도록 무릎 꿇어야지. 매스컴이 하나님의 진실로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지. 교육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서도록 기도해야지. 학교가? 아니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죠.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술이 거룩하지 않아요. 외속 뭐야 그 뭐지? 외설이 난무하고 음란하고 예술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고요. 이 7가지로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얻게 된 이 덤으로 산 삶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진지함 속에 내놓는 기도의 제목이 비전과 사명이라면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통제하기로는 10분까지 내려가셔야 되니까 5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질문이요. 네. 죽음이라는 게 첫 부분에서 죽음이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네. 영적인 단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 본질적인 죽음이다. 그거를 본질적인 죽음으로 보신 걸 육체적인 죽음을 아예 언급을 안 하신 거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안 내렸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설명해야겠어요. 일단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창조의 과정을 보면 물이 있어요. 물이. 그게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의 궁창이 스카이거든요. 그걸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궁창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지만 그게 스카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 밑에 물이 있고 거기에서 물은 딴 데로 모으고 육지를 드러나게 했으니 그걸 육지라 칭하고 요걸 바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 때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동시에 땅의 깊음이 터지고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위아래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층이 제거된 상태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사니까 생명이 점점 단축되는 거죠. 이게 내일 혹시 창조과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육체적 죽음이 점점 단축되고 줄어들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런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인 것도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질병 이런 것도 그렇게 생겨난 거죠. 물론 모든 질병을 영적인 걸로 해석하면 위험한 거예요. 또 귀신 들였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질병의 근원 원래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시작은 인류의 죄로부터 땅도 저주받았으니까 모든 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그 저주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로. 예, 죄로. 예. 아담과 하와로.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네. 사건을 모르는 그 전에 사람들은 음, 그 사건을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나요? 예,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 옥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사후세계의 어떤 옥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중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유력한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그걸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화 오네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2분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어떤 옥의 상태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네, 선포하셨다. 근데 이게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구절이다. 네, 그렇죠.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신비의 영역이긴 하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마치 카톨릭이 썩어가지고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잖아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당신들 교회 헌금해라 그럼 당신들의 죽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옥 개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천주교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 다른 기독교를 표방하는 저희 이단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단도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독교의 되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단인 경우하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사입이지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은 그건 진짜 논할 가치도 없고 되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교리와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다른 이단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줘야 된다. 한국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대표적인 6개 종파가 있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있잖아요. 그 교단마다 이단을 정죄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6개 종파 중에 4개 종파가 이단으로 판정했음 이렇게 떠요. 현대종교 이런 데서.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종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 주의를 요함 요 정도로 판단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단도 근데 신천지니 IYF니 이런 데는 6개 종파에서 다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타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저는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 안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카톨릭의 개신교와 이렇게 뭔가 연합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성상 숭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주교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랄까요 상징적인 예식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 자체보다 더 많이 높아지고 이런타라면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구원 자체는 예수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고 다른 종류와 타협할 수 없는 지선자면 하나만 더 내려가야죠.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세심자나 가끔 물어볼 때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전에 죽은 네. 사람들이나 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인터넷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럴 수 없는 영역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선한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열어놓기는 했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그건 신학자들의 견해이지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저는 이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엄연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 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졸리기도 하고 지루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